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염려를 하지 않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도 같이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이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려서 기쁨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자주 염려를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약 절반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염려의 강도가 높고 어떤 사람은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밑바닥에는 염려의 통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반 정도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열이면 열 다 염려를 하면서 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염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의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분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본문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은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접속사 그러므로와 함께 반복이 되는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많은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은 지나친 염려에 기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려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상식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상식은 계산이 되지만 믿음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비논리적인 성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특히 연단받은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시험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과 상충되는 오직 상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든든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계시를 계속 붙들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합당한 일만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두 세계, 즉 계시의 세계와 상식의 세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닥칠 때 이방인이 됩니다.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직 10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위기 가운데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확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지능에 의해서 이해가 가능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은 절대로 지능에 의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학적 지식을 원한다면 직접 호기심이 그 사람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적 어둠이 무지로 인한 것이라면 영적 어둠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되고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바 있습니다. 구원의 오직 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영혼의 세계에 관련해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믿음, 즉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허다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패배를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리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리쳐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믿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믿음은 무엇보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의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큰 염려의 구름 밑에 무력하게 앉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들에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작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들로 지배당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음은 근본적으로 사고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이제 내가 믿는다. 그 말은 생각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그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험하게 놓아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염려와 근심과 열등감은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마음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곧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 바로 염려와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들을 보고 풀들을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를 않고 그저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생각이 부족한 탓입니다. 사단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곧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철저한 모험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불신학이 싹이 틉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즉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에 삶을 걸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이 상식으로 그 상식에 의해서 염려하게 될 때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돌보실 수 없으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작은 여우 새끼인 것처럼 작은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염려와 초조에서 해방이 되어 참된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고침받고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